사와디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제 책 선교사의 선교지 적응과 정착에 대해서 마지막 장 제 7장입니다. 7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책이 선교지 적응인데 7장에서는 선교사가 선교지의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는 본국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 선교사가 본국에 돌아가서 본국에 귀환한 다음에 다시금 한국 땅에 재정착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론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마치는 때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완전 복음화 되지는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역이야말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미완성의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자기가 파송받은 선교지에서 주어진 양만큼 그 일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되면은 본국으로 다시 파송받은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사람 되시고, 그리고 모든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그리고 동물들, 모든 새들, 모든 것을 만들었을 때에 회귀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돌아가도록, 온 곳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사람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와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세상의 일을 다 마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파송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일을 하든 세상의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냥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벌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일을 잘 감당했다 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 내가 나온 그곳으로 다시금 가는 거죠.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일을 마치면은 자연적으로 본국 교회에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본국 교회로 들어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적인 상황, 요사이 돌아가는 선교적인 상황을 보면은 파송교회도 책임을 지지 않고 한국에 돌아가야 세제비고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선교지에 그냥 남아야 되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파송을 한 한국 교회가 무책임하게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죽든 살든 상관없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선교를 제대로 감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처럼 비참한 그런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온 다음에 선교에 사역하는 동안에 한국보다도 선교지의 생활이 더 오래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의 삶은 한 33년쯤 됩니다. 어려서부터 한 33년쯤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태국으로 파송을 받아서 와서 사역한 지는 41년, 42년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태국에 파송받아서 태국 선교사 됐는데 태국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태국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수 신앙 때문에 보수 신앙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 데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파송하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보면 세계 제1위의 선교사 파송국이 된다고 그럽니다. 숫자적으로 미국이 많지만 미국은 큰 땅덩어리니까 한국은 조그마한 그런 땅덩어리니까 그 비율로 보면 단연 선교사는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이다. 네? 그 말이죠. 그런데 선교사가 일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선교사가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선교지에서의 삶이 한국에서 살보다 더 오래됐기 때문에 선교사가 선교지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선교사가 한국에 가서 그 한국에 다시 적응하고 그리고 다시 정착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옛날 같으면 이 선교사가 본국에 돌아가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간첩 신고를 받아서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79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후에 한 10년이 넘고 20년 뭐 이렇게 해서 한국에 들어가 보았더니 내 눈에 전에 보지 못하던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던 것들을 봐서 제가 그것을 얘기를 했어요. 아, 왜 이렇게 하는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당신은 1970년대에 파송을 받아서 나갔다. 그때 당신의 신앙은 멈췄다 그래요. 한국은 많이 그 이후에도 많이 변화돼 가지고 지금은 당시 옛날에 가졌던 그 신앙과 그 신앙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본국에 가서 적응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은 신앙이, 내 신앙과 현재 한국교회 신앙이 다르다 그러면 이거 적응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네,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신앙, 나의 신앙과 본국교회 신앙이 맞지 않으면 골치 아파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교회 많이 변했습니다. 한국교회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변하고 교인들도 변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의 추앙을 받기보다는 지탄받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이게 아주 한국교회의 또 하나의 비극입니다. 세계 선교를 제1등으로 하고 있는 이 한국이 본국에서는 그 본토인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배척을 받는다, 무시를 받는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전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종교 개혁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으면 그 선교사가 일을 마치고 올 때는 그 선교사를 다시금 잘 수용해서 선교지보다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보람을 느낄 만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에요. 사실은 이 선교사의 경험을 그 교회가 필요로 하는 선교적인 역량을 동원해서 그 교회로 하여금 선교적인 교회 되는 그런 일에 이 사람이 귀중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이렇게 이 선교사를 활용하는 그런 교회는 많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뭘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선교적인 문제를 교회에서 이 파트를 갖다가 이 은퇴하고 온 선교사에게 맡겨서 이 일이 잘 되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선교사를 활용할 수 있는, 선교사도 교회가 선교사를 더 필요할 수 있는, 이 활용화에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선교사를 그렇게 일을 하게 되니까 교회가 선교사를 뒷바라지해서 노년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그 생각을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한국교회가 진정한 선교를 했다라고 봐야 되느냐, 그런 문제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다, 한 총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다, 한 선교단체가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러면 선교지에서 책임을 지어줘야 되죠. 일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사실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선교사를 파송해가서 선교지에서 그 선교사 훈련 이걸 제대로 받아서 선교지에 제대로 적응하고 제대로 정착해서 선교사다운 선교사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이 책 선교사의 성공적인 선교지 적응과 정착에 대한 그런 책을 제가 40년 이상 주님의 일을 선교사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책을 쓰게 된 것이죠. 이것도 못했어요. 한국교회가 이걸 못해서 내가 파송한 선교사가 아무렇게나 주먹구대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내버리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선배가 있으면 선배를 통해서 지도를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배 지도를 안 받을 뿐만 아니라 후원교회도 누구에게 누구 밑에 있으면 언제까지 네가 그 사람 밑에 있을래? 네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개교의 중심, 나 중심,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선교사가 선교제 일을 잘 마쳤으면 이제 그가 한국에 돌아와서 쉬기도 하고, 사람은 완전히 쉴 수가 없죠. 정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간에 치유를 받으면서 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따라서 그 교회에서 혹은 노회에서 총회에서 신학교에서 이런 분야에 대하여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양쪽 편 다 그저 이득을 취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원교회가 이런 측면에서 선교사 노후를 생각하시면 더 쉬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제일 처음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 송장까지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근데 우리 총회 GMS 만들면서 그 후원교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송장을 우리가 지어준다, 너가 지어줘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회를 만드는 게 좋다. 거대해지는 선교사 때문에 그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선교회로 이양된 이후에 개교회들은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한국교회는 내가 파송한 그 선교사가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당회장인 나도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할는지 모르는데 선교사 뒷바라지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나는 안 될지라도 이 선교사는 되도록 해야 된다.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한 달 같으면 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자기만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선교사가 돌아가면 살 집이 있어야죠. 먹고 살아야죠. 일이 있어야죠. 이 세 가지죠. 집. 선교사에게 집을 안 줘도 돼요. 그러나 임대집처럼 그 선교사가 죽을 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집을 갖다 준비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 유익한 선교적인 그 사역을, 이 선교 파트를 잘 담당할 수 있으면 자동적으로 교회의 재정이 그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써서 교회 유익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교회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우리 교회가 돈 있으니까 선교한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서 선교를 했으면 안 되죠. 돈이 없어서 선교를 하는 거고, 돈이 있어도 선교를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만 선교한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한데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겠느냐?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운 그러한 형편에 처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만에 파송했다. 이것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그 파송한 선교사가 돌아왔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대우했느냐. 이걸 잘못하면 선교사 많이 파송한 것이 오히려 벌받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벌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헌금을 하고 죽은 사람도 있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을 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선교사가 선교지의 일을 마치면은 본국에 돌아가는데 국제 고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선교사들은 이제 본국 교회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런 열정도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선교지에 살아야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국에 돌아가야 되지만 본국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선교사를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귀환하는 선교사를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 가지고 선교사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선교사의 책임이 아니고 본국 교회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그 책임을 물으시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나는 선교지에 죽어야 되겠다.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할까요? 한국과 보통 세대비가 아니에요. 30년, 40년을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본국에 가서 도무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선교지는 3, 40년 동안 여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본토인 사람, 완전 본토인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토인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어느 정도 집도 있고 어느 정도 일도 있고, 그러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자,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제가 나눠놓기를 선교사의 선교지 사역 완수,
선교 사역을 완수한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선교 사역을 완수하는 날은 없어요. 미완성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 선교회나 총회나 노회나 교회나 정하기를 몇 살까지 일하라. 우리 보통 70살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새는 100살 시대,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뭐 80세, 90세, 100세까지 일을 해내요. 그런데 후원교회는 70살만 되면 우리 당회장도 이 70세면 끝나버리는데 뭘 뭐 끝나버리자 그래가지고 후원을 안 해.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당회장을 마친 정년을 마친 사람들을 명예선교사로 파송해서 돈은 어느 정도 이 후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돈으로 말도 되지 않고 문화 적응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상황에 나이 먹어서 선교지에 가면은 도무지 선교지에 적응과 정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른이에요. 근데 돈은 있어.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젊든지 늙었든지 간에 돈으로 선교는 그런 경향을 선교지에서 보이고 있어서 아주 큰 문제다. 선교를 돈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큰 이 교회들도 한국 교회도 돈 있으면 선교하는 거고 돈이 없으면 안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돈이 없어도 하는 거고 돈이 있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사가 일을 마치면 본국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본국에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길어요. 본국에 돌아갈 사람도 있고 안 돌아갈 사람도 있고 선교지와 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마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진짜 어디 갈 데도 없는 그런 선교사도 있고 그런 얘기를 이 2절에서는 하게 됩니다. 3절에 가서는 선교사가 본국에 가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갔으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한국에서 선교지에 와가지고 그 선교지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것에 적응하고 정착해야 되는 것처럼 내 본국을 갔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그 새롭게 적응하고 정착하는 그 과정이 있지 않으면은 한국 생활의 재미가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국 생활의 재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4장에서는 4절에서는 그러면 선교사가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파송교회가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느냐? 우리 책임 못 진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느냐? 주거, 삶과 사역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면은 이제는 이 책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7장 7장에 선교사의 본국 귀환 및 재정착에 대한 그 분야에서 서론적으로 들어가는 말로 지금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선교사의 사역을 완수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와디TV의 정승혜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